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 제 성경이 신약 성경 191쪽입니다. 우리 앞에 PPT에도 나오는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도 그리하였으며 너희의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기를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 전에 이렇게 사도행전을 또 한 번 이렇게 강의를 한번 하고 우리 말씀을 이렇게 1장에서 28장까지 다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사도행전을 이 프로페자이를 통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게 이 베드로라는 인물이 얼마나 이렇게 연약하고 또 얼마나 믿음이 좋고 얼마나 성령의 사람이고 그 예수님의 사람인가 이것을 새롭게 이렇게 알게 됐어요. 이 베드로라는 사람, 이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냐.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고 또 예수님을 정말 어떻게 보면 외면하고 또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아예 그냥 모른다고 떠나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제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저는 베드로가 제일 좋았거든요. 베드로가 그 열정으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을 믿었던 그 베드로를 너무 사랑했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베드로가 너무 연약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이 베드로가 정말 처음부터 그렇게 예수님께 강한 어떤 역사를 체험하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처음부터 이렇게 부어졌다면 과연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으면 이 성경이 이런 식으로 기록되지 않고
베드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됐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성경에 아마 기록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연약함을 성경에서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다물이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갖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그래요. 베드로가 전한 이 예수님의 이름, 이 이름 때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제 거의 한 40살 정도 되는 거의 한 40년 가까이를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이 병자가 기적과 같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되고 그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뛰면서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뛰어들어가는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성전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이곳에 그 뛰어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나를 낫게 했습니다. 그렇게 막 외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던 이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큰일 났구나. 그리고 즉시로 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 걷던 이 사람을 베드로가 고쳤지만 베드로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이건 내가 고친 게 아니야. 예수님이 고치신 거야. 이것을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왜 이렇게 정말 이건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이 요한과 저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병자를 절대 고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그 모든 영광이 그 수백 명이나 이상 되는 그 사람들이 이 자기를 높일까봐 그것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왜? 이 베드로는 지금 과거에 자기가 했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생각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다시 예수님을 부인할까봐 또다시 예수님을 정말 욕되게 할까봐 지금 너무나 정확하게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12절 그 하반부에 보면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하셨는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주목해야죠.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예수님의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만들어야 돼요. 늘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하셨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베드로는 늘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나보다 예수님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의 믿음은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베드로와 같다면 이제 우리가 사는 모든 것들, 우리가 지금 소원하는 것들, 또 우리가 꿈꾸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 제목이 나의 나 된 것은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내가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거, 내가 직장을 다니고 내가 가정을 이루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나 된 것은 정말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이것은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이렇게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 주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그 영적 세계를 아는 것,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아니면 결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깊은 체험을 해요. 어떤 사람은 놀라운 삶의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실제적으로 저는 정말 심한 병으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그런, 정말 죽게 되는 그런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는 그런 모습을 현장에서 본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무나 놀라운 체험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도저히 일반 사람들이 체험할 수 없는 그런 체험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그 놀라운 이 능력의 그 경험들을 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삶에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기적들을 우리의 그 일상의 삶에서 엄청나게 체험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돈을 엄청나게 번다든지, 갑자기 환경이 좋아진다든지, 이런 엄청난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실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같이 지금도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수백 명 그 앞에서 자신이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 그리고 자신이 설교하는 이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예수님 때문인데, 내가 지금 당신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믿음이 정확하냐면요, 베드로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설교가 끝나면요,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잡힙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매를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조차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또 설교를 하는 거예요. 또 전도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진 이 믿음, 베드로가 고백한 이 믿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믿음은요, 그냥 내어진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처음에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저와 같이 너무나도 믿음이 없었어요. 그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작은 여자아이가 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야,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너무나 무서웠어요. 예수님이 지금 잡혀가는데 자기도 잡혀가서 죽을까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그리고 3번째는 저주하는 거예요. 우리 이 말로 쉽게 하면요, 욕을 한 거예요. 그럴 정도로 연약한 사람이에요. 또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정말 죽어가시는 이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해요. 너무 무서우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요, 그 예수님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의심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났어요. 그런데도 그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성령이 임재하니까 이제 완전히 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전에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 전에는 너무나 정말 두려워했던 사람, 죽음이 두려워서 쩔쩔맸던 이런 사람이요, 갑자기 그 어느 누구 앞에서도 너무나 담대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합니다. 너무나 연약했던 사람. 저도 때로는 너무나 연약할 때가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할 때도 있고, 정말 몸이 아파서 쓰러지면 어떻게 할까 쩔쩔매고 두려워할 때도 많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다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약하다고 말씀하시질 않아요.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을 안 사람이에요. 그는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난 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있던 믿음, 그 연약함을 완전히 뒤바꾸고 정말 이제 어마어마한 그 힘으로, 어마어마한 믿음으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것을 정확하게 안 사람이에요. 자기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이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하늘의 모든 능력이 자기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믿음의 출발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의 출발은 아주 작은 그 믿음의 너무나 작은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믿음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나 작습니다. 처음에는 이 믿음이 너무나도 미미해요. 이 겨자씨는요,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눈으로 보면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작은 이 상자, 유리상자 가게 이렇게 담아야 겨우 그 겨자씨를 볼 수 있을 정도예요. 근데 이게 땅에 심겨지면요, 처음에는 이게 싹이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싹이 올라오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믿음을 계속해서 아주 작은 것으로 가루 서말 속에 부풀어 놓은 이 정말 누룩과 같은 그런 믿음을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처음의 믿음은 완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연약해요. 베드로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믿음을 주시니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그는 나의 나 된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믿음은요, 그냥 한 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 앞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을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 믿음이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 믿음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믿음으로 자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꿈꾸는 모든 것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은 자도 일으키고 정말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하는 40년이나 가까이 되는 이 병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이 베드로와 같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쩔쩔매고 그저 병이 들어올까봐, 병들까봐 그냥 쩔쩔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 믿음이 왜 다른 줄 아십니까? 베드로와 같이 믿음을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 그리고 제 안에 있는 믿음은 다 똑같은 믿음이에요.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늘의 모든 그 복을 똑같이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고, 이 차이는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람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의 차이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지를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예수님을 100% 따라가지 못해요.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하는 사람은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따라가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부르세요? 나를 따라오라.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세요?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잖아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이미 2명씩 묶어서 70명의 전도자에게, 이 70명의 전도자 안에는 이 12명의 사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도들에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그런데도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그걸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부어졌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 믿음을 가진 베드로는요, 두 가지의 뚜렷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요.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 유대인들이 회개하면 예수님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새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새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건, 바울과 같이 포행자요 살인자였던 이런 사람도, 이런 유대인도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완전히 전과는 다른 삶을 새롭게 만든다는 거죠.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나는 공부를 못했어요, 나는 가난해요, 나는 너무나 연약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를 보세요. 요한을 보십시오. 공부도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설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돈이 없어서 살기가 너무 퍽퍽하고 너무나 불행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정말 돈 없어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그 광야의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한 번도 일한 적 없어요. 요한도 한 번도 일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평생에 요한 같은 사람을 보세요. 거의 100세가 다 때까지
그는 하나님이 먹이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살았어요. 우리가 왜 돈이 없다 그러고 우리가 왜 불행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느냐면요, 자꾸 남들하고 비교하니까 그래요. 저 사람이 나보다 잘 사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나보다 돈이 많은 것 같고, 그렇게 비교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누구를 가졌죠? 예수님이에요. 베드로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나로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으로만 사는 그런 사람이다.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비록 예수님을 죽였지만 당신들이 회개하면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지려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마음들, 나 혼자 불행하고 나 혼자 손해보고 나 혼자 연약한 것 같은, 왠지 모르게 나 혼자 불행한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을 회개해야 돼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도이겠어요? 다 목사이겠어요? 다 장로이겠어요? 다 부자이겠어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부자도, 어떤 사람은 가난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예수님은요, 예수님 그분을, 자체 그분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그 사람에게 베드로와 똑같은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된. 어제 설 명절인데도 전도하러 나갔어요. 전도하면서 깜짝 놀란 게, 오늘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엄청 했습니다. 전도하면서 어느 여자분을 한 분을 만났는데,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저희가. 근데 막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렇게 울면서 이상하게 자기 마음이 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한 전도자가 교회도 알려주고 시간도 알려주고 예배 시간도 알려주고 꼭 오시라고. 근데 그 가는 뒷모습이 정말 너무나 애처로운 거예요. 너무나 처절한 거예요.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저는 알지 못하지만 정말 기도가 절로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 영혼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게 누구의 마음이겠어요? 예수님의 마음. 지금 베드로가 자신의 스승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인류의 이 정말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죽인 이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비록 예수님을 죽였지만 회개하면 새롭게 된다. 회개하면 예수님 보낸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가진 이 베드로는요,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도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전도하는 것이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중에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꼭 전도해야 돼요.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거리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가족들, 내가 사랑으로 섬기고 내가 그 가족들에게 손해를 보면 언젠가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게 전도예요. 우리는 전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요, 그저 내가 그냥 다
다 이 사람들을 교회로 나오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건 인도예요.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냥 선포하면 돼요. 예수 믿으라고. 그것이 전도입니다. 이 전도로 말미에서 베드로가 분명히 이야기한 게 있어요. 25절 26절입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여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언약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언약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언약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모든 기록되어 있는 그 언약을 받은 사람들, 약속의 사람들인 거예요. 이 약속의 사람들이 하는 일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외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약속이 뭡니까?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가는 우리는 보증수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그것이 오늘 베드로가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동하든 믿음으로 살든 믿음으로 살지 않든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얼마나 큰 일을 하겠어요? 세상을 뒤집는 어떤 어마어마한 일을 하겠어요? 아니면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그저 숨만 쉬고 예수님 이름만 부르고 그렇게 너무 연약한 사람이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겠어요? 이 두 가지의 사람은요, 예수님과는 아무 관계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느냐, 예수님을 믿었느냐,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그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일하지 맙시다. 아무도 하지 맙시다. 자꾸 외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저절로 하게 돼 있어요. 그분으로 충만하면, 그분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하기만 하면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주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 때문에 나로 나된 것이 그렇게 너무 기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요, 그저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요즘 교회 안에 기도가 얼마나 부흥되는지 몰라요. 엊그저께도 목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처음 보는 분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문 좀 열어줄 수 있습니까? 예배당 문은 열어줄 수 있어요? 네, 들어가십시오. 아무것도 안 물어봤어요. 그런데 문이 닫히는 순간 단 1분도 안 됐잖아요. 몇 초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예배당 안에서 밖에서 들으니까 소리 지르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겠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의 사람입니다. 이 예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 그것으로 살기를, 그런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만들기를 주님은 우리를 원하셔서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베드로는요, 자신의 연약함을 정확하게 아시는 그 주님을 만났어요. 22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이 예수님이 말한 이 모세는 이 베드로가 살던 당시에 3,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만난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형제 중에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이 나올 텐데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베드로가 만났던 이 예수님이 모세가 만났던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 모든 선지자와 사무엘이 만난 하나님이 그분이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모세가 힘이 엄청나서 믿음이 엄청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어요. 가장 연약할 때요. 모세는 힘이 다 빠진 80세, 그것도 들에서 너무나 힘들고 지치게 일했던 그 노인의 초라한 모습에 그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한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한 이 모세가 만난 하나님, 모세가 전한 예수님, 그것은요, 자신이 가장 연약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것이 너무나 믿어지지 않으니까 자기 고향으로 가서 고기잡이 하러 갈 때 자기를 일부러 찾아와서 너는 연약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부르신 그 주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도 가장 연약할 때 만나요. 여러분이 힘을 다 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서부터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상승되고 이제 내가 한 세상 살아갈 때 죽기 직전까지 믿음으로만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의 믿음의 시간들을 한번 이렇게 되뇌겨 보세요. 어떨 때는 믿음으로 살았지만 어떨 때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살 때가 너무 많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때는 제 믿음의 그 삶에 거기 한 장을 지워버렸으면 좋을 정도로 그렇게 연약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세요. 믿음으로 고백할 때, 믿음으로 나올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때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잘한다. 계속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가장 연약했을 때 주님을 만났던 이 바울이라는 사람도 똑같아요. 그가 만난 예수님은요,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한 거예요. 평생도록 그 나무에 달려서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한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대단한 복음이 아니에요. 자기가 가장 연약했을 때 혈기등등하고 사람을 죽이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말을 타고 달려갔을 때 그때 자기를 만난 예수님을 평생 전한 거예요. 이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에도요. 이 바울이 만났던 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연약했을 때 나를 용서하셨던 그분이 예수님이었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일본의 유명한 작가인 엔도 슈사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의 소설이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게 기독교 소설입니다.
기독교 박해가 심한 1630년대에 일본의 그 사회 배경으로 이 소설을 썼는데 33년 동안 일본에서 선교하던 포르투갈 예수의 소속이었던 페라이라 크리스반 신부가 배교했다는 소식을 이 제자들이 들어요. 너무 분개하는 거예요. 자기 스승이 어떤 사람인 줄을 아니까. 이 스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따라가는 그런 신부님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일본에 가서 배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 새 신부가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 고국을 떠납니다. 그런데 떠나자마자 한 신부가 병에 걸려요. 그리고 그 신부는 이 여행길에 같이 가지 못하고 2명의 신부가 이 일본으로 떠나는데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그 한 신부가 일본인들에게 잡혀서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남은 이 한 명의 신부, 이 세바스티앙 노드리고라는 이 신부가 자신의 스승을 만나요. 이 페라이라 신부를 만나는데 자기가 들었던 그 내용대로 정확하게 배교를 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으로 충만했던 자기의 스승인 이 페라이라 신부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교를 한 모습을 너무나 뚜렷하게 만나요. 너무나 뚜렷하게 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노드리고 신부는 일본 전역을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그도 역시 일본인들에게 잡힙니다. 그리고 그도 역시 배교를 해요. 그런데 이 로드리고 신부가 배교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중에 한 일본인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일본인이 베드로와 같이 믿었다가 배교했다, 믿었다 배교했다 여러 번 합니다. 그리고 나서 끝내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노드리고 신부를 신고합니다. 그리고 이 신부는 일본인들에게 잡혀서 배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드리고 신부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했던 이 일본인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로드리고 신부를 따라다니면서 일본 전역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죽는지를 본 겁니다. 십자가형에 불에 타서 죽거나 뜨거운 온천물에 그 온천물을 부어가지고 사람이 살갗이 타서 죽거나 너무나 무수한 매를 맞아서 죽거나 그리고 모진 고문을 당해서 죽는 모습을 이 일본인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무서워서 배교를 해요. 근데 이 로드리고가 배교할 때 또 동일한 마음을 가져요. 베드로와 같이 그 일본인과 같이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근데 이 일본인들이 배교하게 만드는 방법이 너무나 교묘했어요. 예수님의 형상을 그려가지고 바닥에다 이걸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그 배교하려면 그 형상을 밟고 지나가면 배교하는 것으로 치는 거예요. 이 로드리고 신부가 성화 앞에서 발을 떼지를 못해요.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밟아도 좋다. 내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밟아도 좋다. 나는 너에게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고 너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그 성화를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설의 내용에서는요, 이 로드리고 신부가 배교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배교하고 나서 이렇게 자신의 일생을 회고합니다.
지금까지와는 아주 다른 형태로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 내가 그 사랑을 알기 위하여 오늘까지의 모든 시련이 필요했던 것이다. 나는 이 나라에서 아직도 최후의 가톨릭 신부다. 그리고 그분은 결코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비록 그분이 침묵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나의 오늘까지의 인생은 그분과 함께 있었다.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행위를 따르며 배우며 그리고 말하고 있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모든 믿음의 사람이 그랬어요. 나의 나된 것. 이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어요. 연약해, 무서워요, 두려워요. 어떻게 살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예수님으로 살고 싶습니다. 저는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요. 15절 16절을 읽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한 주간 살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를 결단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도 그런 베드로와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기를